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설교와 독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사실은 이제 그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고 설교자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설교하기 어떻고 하는 이 얘기는 다음 달부터 오시는 강사님들이 전문적으로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신학교 때 제 선생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이 종합예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술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얘기이죠. 이제 사실 목사들은 예술가가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독일의 시인이었던 펠더린이라고 하는 사람은 궁핍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고려대학에 계셨던 김우창 선생님이 궁핍한 시대의 시인이라고 하는 비평집을 이전에 내시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때의 궁핍한 시대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물론 아닙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얘기인데요. 펠더린의 그 말을 따라가지고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예술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들려주는 이야기들을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에는 어떤 그 신성한 광휘가 깃들여 있다는 거죠. 모든 것들이. 그것이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든 것이 되었든 혹은 자연이 되었든, 그래서 사물 속에 깃들여 있는 신성한 것들을 보아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필요한데, 도구적 이성이 사람들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만나는 사물 같은 것들을 그 속에 있는 신비의 광유가 깃들여 있는 것으로 보기보다는 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사실 그 산업화 혹은 문명화라고 하는 것은 사물들을 닥달함으로 인간에게 이익을 내라고 강요하는 과정에 다름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 뭐냐면은 인간은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데, 그 말은 어떻게 새기냐에 따라서 의미의 층의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인간이 어떨 때 생의 보람을 느끼냐면은 밥의 문제만 해결되어서는 안 되고 의미와 보람의 문제, 나의 있음 그 자체가 신비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인간은 의미 있게 산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신비의 광위를 잃어버리고 평범화되고 납작해지고 그렇게 되었을 때 사람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누리는지 모르지만은 내 속에 정작이 있어야 할 존재의 충만함 같은 건 느끼지 못하죠. 그것을 펠더린은 궁핍한 시대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자고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가장 궁핍한 시대이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굉장히 궁핍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창조 이야기, 제가 그 얘기 다 할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간의 본질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보기에 아름다웠습니다. 언어학자인 야콥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시적 기능도 있고 또 친교적 기능도 있고 서사적 기능도 있고 여러 기능들이 있는데, 그가 분류하지 않은 또 다른 언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언어인데, 발화와 수행의 틈없는 일치. 이게 언어학적으로 보면 어려운 얘기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은 놀라운, 인간의 언어로 얘기하기 어려운 그런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신학적인 언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때의 그 언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너지로 가득 찬 말씀하고 말하죠. 이게 세상이 말씀으로 창조된다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창조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어땠냐면 보기에 좋았다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좋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다 여러분 처음으로 보기에 좋지 않았다 하는 말이 등장하죠.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쓸쓸함,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 쓸쓸함이 느껴졌다는 얘기이고, 그 얘기는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 속에서 지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홀로 주체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일 수 없다. 서로 주체가 되어 살 수밖에 없다. 너 없이는 나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성서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왜 존재론적 쓸쓸함을 느낄까?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 설명하기도 하죠. 인간이 무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인간 속에는 무의 흔적이 쓸쓸함의 근원일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봅니다만 인간은 어쨌든 쓸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돕는 짝을 만들어 줘야겠다고 하고 처음에 만드는 것이 인간이 아니잖아요. 뭘 만듭니까? 동물을 만들어서 아담 앞에 이끌고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제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동물을 만들어서 아담 앞에 이끌고 오신 까닭이 뭐죠? 이렇게 묻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름 붙여주라고.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게 대답하실 예정이었죠. 네.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름 붙여주라고 하는 명령 없어요. 그냥 아담 앞에 이끌어오자 아담이 그 부른 것이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름을 붙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자리에 계신 목사님들 가운데 제가 이름으로 알 수 있는 분은 몇 분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제 이름을 알죠. 왜냐하면 오늘 강사니까 아마 그렇게 알 겁니다. 근데 이름을 안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대한 의미가 있죠. 호명행위의 그 아름다움, 인상 깊음을 김춘수 선생의 꽃이라고 하는 시가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의 외부에 있는 어떤 대상을 그냥 무심코 스쳐 지나가면 그것은 스쳐 지나간 풍경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상들을 내가 유심히 바라보면서 그것을 나의 삶과 연결시킬 때, 내 머릿속에서 나의 외적 대상을 내 속에서 통합하게 될 때 나는 그것을 인식하게 되고, 인식하는 방법은 언제나 언어적 사고를 통해 인식됩니다. 언어를 통해서. 인간은 언어를 매개로 해서만 사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매우 중요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와 무관할 수도 있었던 그 존재와 나 사이에 유의미한 관계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제 종종 우리 청년들하고 산에 가거나 혹은 들길을 걷거나 그러면은 청년들에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저 꽃 뭔지 알아? 그러면 대부분의 청년들이 꽃 이름 잘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물들. 그래서 가르쳐 주죠. 저거는 말이야 양지꽃이야. 이제 그렇게 알려줘요. 저건 복수초야. 저건 뭐야. 이렇게 알려줍니다. 또 이렇게 키 좀 크고 노란 꽃 나오고 저건 뭔지 알아? 처음 보는데요. 저건 애기 똥풀이야. 이렇게 알려줘요. 저건 오리나무 꽃 핀 거고 이것은 산수유고 이렇게 알려줘요. 정말 무지합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그 사물들의 이름을 너무 몰라요. 근데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해 전에 제가 주일 예배를 마치고
그 교회당 바깥에 마당에 이렇게 이제 벤치에 앉아 있는데 유치부 어린아이들이 막 뛰어다니는데 보면 술래잡기 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화단으로도 휙 들어갔다가 나오고 밟아요 막. 그래서 한 아이를 불렀습니다. 애를 불러가지고 그러니까 애들도 권력을 알아. 저분이 담임 목사인데 그러니까 나한테 쭈뼛쭈뼛 이렇게 와요. 그렇게 손을 붙잡고 화단으로 가가지고 마침 거기에 피어있던 게 뭐냐면은 그 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빨간색 분꽃이 피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열매도 까만 열매가 맺혀 있었습니다. 너희 꽃이 뭔지 아니? 하고 물어보니까 몰라요. 당연히 모르지.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분꽃인데 분꽃. 그러니까 얘가 끄떡끄떡 그래요. 까만 열매를 따가지고 너 손바닥 내봐. 그 열매에다가 열매를 부숴가지고 이렇게 내보니까 속에 하얀 그죠? 그 까만 껍질 속에 하얀 게 들어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비비니까 뭐예요? 하얀 분말처럼 되잖아요. 그리고 애 손에다 이렇게 비벼주니까 분 바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옛날에 말이야 어머니들이 이게 분 바른 것 같다고 그래서 분꽃이라고 그래. 알려줘서요 애한테. 그러고는 제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또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걔가 다른 친구 하나 손 붙잡고 화단에 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이제. 난 모른 척하고 이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주일 사이에 유치부 아이들 한 20명 정도가 분꽃에 대해 다 알아. 이 전파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그걸 보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이 화단을 귀히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름을 알기 시작하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태학적 감수성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발생하냐면 이름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죠? 그러니까 이 아담 앞에 끌고 온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줬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데 그렇게 사람과 자기의 외적 대상들이 유의미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뜻하는데 그 이름 붙이는 호명해우에 담겨있는 뜻이 그러한데 여러분 유대교 영연방 최고랍인 조나선 섹스라고 하는 분이 그분의 책이 우리말로 번역된 게 2권인데 그 2권의 책을 읽고 제가 너무 깊은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마존을 통해 그분의 책을 한 10여 권을 구해가지고 제가 다 읽었어요. 굉장합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보세요. 차이의 존중, 차이의 존중, 사해의 재창조라고 하는 책이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그러니까 성서적 그 사고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제 책인데 그 조나선 섹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창세기에 관련된 책을 썼는데 그 책을 제가 읽었는데 유감스럽게 번역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 책에서 이제 조나선 섹스가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왜 동물을 만들어서 아담 앞에 이끌고 오셨을까? 그리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을 탁 쳤어요. 함께 경탄하자고 라고 말합니다. 함께 경탄하자고. 이게 왜 제게 놀라움으로 다가왔냐면 인간의 근원적인 쓸쓸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은 경탄하는 데 있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경탄하고 그것 때문에 놀라워하는 거, 그죠? 경의를 느끼는 거. 여러분 놀람과 경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감정인데요. 놀람은 어떤 거냐면 은퇴이긴 했습니다만은 그 김연아 그분이 하는 게 뭐죠? 피겨 스케이팅. 예? 김연아 씨가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데 참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김연아를 바라보면서 연기를 잘해야 돼. 와, 놀랍다. 이건 놀라움이에요. 기대했던 바 이상으로 잘한 게 놀라움이에요. 그러나 하이데거식으로 얘기하면 경의는 놀람과 다릅니다. 경의는 뭐냐? 일상적으로 늘상 보아오던 것인데 어느 순간에 불현듯 그것이 가지고 있는
광휘, 빛이 내게 떠올랐을 때 경이로움을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쇼라고 하는 하이쿠 시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냉이꽃 한 송이를 보았다는 거지 담장에 피어있는, 이게 이제 17자로 되어 있는 하이쿠이죠. 냉이꽃을 보았네 담장 돌틈에 피어있는, 뭐 이건데 전부 우린 늘상 보잖아요. 지나다니면서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그는 뭐예요? 보았네. 아니 거기 담장에 있는 뭐 그게 어떻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빈곤한 사람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궁핍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런 시를 썼던 까닭이 뭐냐면은 그게 어느 순간 경이롭게 다가온 거야. 이게 없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 감정이 경이의 감정이에요. 놀라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근원적인 스스럼을 이겨내도록 마련하신 장치가 뭔가 했더니 경탄하는 거야. 그러니까 꽃 한 송이에도 경탄할 줄 알고, 그리고 지금 내 앞에 현전하여 있는, 그죠? 현전하여 있는, 내 앞에 지금 있는 그 대상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경탄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는 빈곤한 존재는 아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이것이 저는 우리 시대에 설교자들이 마음속에 늘 가져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날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 이거를 동어반복적으로 이게 캐리그마의 핵심이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빈곤해진 이 시대, 물질적인 풍요롭지만은 정신적으로 빈곤하기 이를 데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설교 속에서 늘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경탄의 경탄으로 초대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일까, 그 생각이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이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경탄을 했던 존재들의 대표자들은 여러분 시편의 시인들이죠. 그렇죠? 시편의 시인들. 특히 시편 19편도 그렇고 시편 104편도 그렇고 이런 그 시편들을 보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노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분이 시편에 등장하는 어떤 대목, 우리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시며, 이런 그 옛날 번역의 신묘막측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어떤 분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있다는 놀라움, 하신 일의 놀라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 세상에 없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주님이 하신 일이 놀랍고, 그렇죠? 이것이 뭐냐면 마땅히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우리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생애의 본질적인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설교자란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그렇죠, 도구적 이성이 강조되고 있는 이 시대에 끊임없이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중력으로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조금만 좀 들어올려서 다른 세계를 바라보고 다른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 키워주는 거, 이것이 설교자들의 책임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자본주의 세상이 인간에게서, 사람에게서 빼앗아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능력이 뭐냐면 상상력을 빼앗아갑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러저러한 것들을 소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자본주의 세상은 뭐로 바꾸냐면 소비자로 바꿉니다. 그렇죠? 적어도 이 정도는 누려야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야 라고 끝없이 얘기합니다. 단일한 삶의 방식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처지지 않기 위해 뭘 해야 하냐면 소비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소비하기 위해서는 벌어야 합니다. 많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돈을 신으로 섬기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발터 베냐민이 얘기합니다. 돈이란 무엇이냐? 슈도갓이다 하고 얘기해요. 슈도갓. 슈도라는 게 가짜라는 뜻이죠. 가짜 신입니다. 돈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에게 유사 전능함을 안겨줍니다. 돈이 있으면 자기가 전능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간단합니다. 내 주머니에 돈이 좀 있으면은 자유가 내 속에 유입됩니다. 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우리 교인 가운데 하나가 어느 병원의 이사장인데 5개 병원을 가지고 있는데 종합병원들. 그이가 이제 그 음악 애호가이기 때문에 좋은 연주회가 있으면은 저를 초대를 해줍니다. 제가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목사님 이제 언제 오세요? 식사 같이 하시죠. 그래서 어디 뭐 이탈리아 식당에 제가 예약해 놓았으니까요. 거기서 만나요. 가 앉아.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안 와. 이분이 너무 바쁘니까. 그 음식 주문해 놨으니까 드세요. 그래서 먹었는데 보니까 비싼 거야. 근데 밥값 계산해야 하는 때까지 안 와. 그럼 여러분 제가 밥이 넘어가겠어요? 그 밥이? 만약에 내 주머니에 돈이 없다면. 근데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어떠냐면 뭐 안 하다 할 수 없지 뭐. 그렇죠? 자유롭게 먹을 수 있어. 돈이 자유예요. 자본주의 세상에서는. 돈이 주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돈을 가리켜서 슈도갓이라고 하는 까닭은 그런 데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갑질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그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돈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돈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여러분 죄인은 무엇인지 압니까? 어떤 게 죄인입니까? 소비하지 않는 게 죄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난 돈이 없어서 소비할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할 때 자본주의는 굉장히 우리에게 친절합니다. 어떻게 친절하면 괜찮아. 없어도 괜찮아. 갖고 싶지. 난 널 믿어. 그게 뭐예요? 크레딧 카드예요. 크레딧.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면 빚을 지도록 만들어요. 빚을 짐으로 내가 욕망하고 있는 바를 지금 충족하도록 앞당겨 충족하도록 우리를 부추겨 줍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불행해진 까닭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욕망과 충족 사이의 거리가 너무 짧아진 거예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저도 이제 뭐 자식들 키웠고 손자 손녀들이 있습니다만 풍요 속에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저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까닭이 뭐냐면 이전에 우리는 뭔가를 얻고 싶어 하면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가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서울로 전학으로 올라왔는데 중학교 입학시험을 보기 위해서 일찌감치 올라왔는데 짜장면이 너무너무 먹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가 얘기하셨어요. 이번 학기 1등하면 짜장면 사줄게. 난 짜장면 한 그릇 먹기 위해서 그 목표로 한 학기 동안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마침내 목표를 이루었을 때 짜장면 한 그릇 먹을 때 그 짜장면은 감동입니다. 뭐냐면 욕망과 충족 사이에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음을 배웠어요. 그렇죠. 성적 가지고 거래한 건 별로 좋은 거래는 아니었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그만큼 가난했으니까 이제 그렇긴 했는데 또 뭔가를 내가 소유하고 싶으면 뭐 했냐면 지금부터 아끼고 그래서 뭔가를 구입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의 아이들은 뭐냐? 욕망이 발생하는 순간 성취되지 않은 불행을 느낍니다. 아이들만이 아닙니다. 어른들도 그렇죠. 당장 성취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욕망과 성취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게 되자 행복해졌냐면 아닙니다. 사물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언제나 스스로가 빈곤하다고 느낍니다. 충분히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는데 그렇단 말이죠. 특히 우리 사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해버리니까 안타까운데 하나는 이런 데 있습니다. IMF 체제가 우리가 IMF 체제에 편입이 되면서 이제 뭐 그 벗어난 지 20년쯤 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뭐 근무오기 하고 뭐 야단을 했는데 나라 전체가 가난해졌다고 야단을 하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때부터 목표는 뭐냐면은 가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예쁘게 생긴 탤런트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에게 아주 해피하게 축복을 했습니다. 어떻게 축복했냐면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여러분 부자 되세요. 여러분 언제나 사람들은 부자 되고 싶었지만 공적 자리에서 부자 되세요라는 것은 약간 천박한 말로 들렸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그때부터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 별로 천박하게 안 들리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2등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강박관념적으로 몰아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 현상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온 게 여러분 뭔지 아세요? 10년쯤 그렇게 지나고 나니까 빚도 좀 갚았고 우리 그 나라 창고에 돈도 좀 쌓이고 삶의 여유가 좀 이렇게 생기니까 어떤 풍조가 생겼냐면 그래 그동안 너무 우리가 고생했지 허리띠 졸라매고 그래서 우리도 인간답게 품위 있게 좀 살자.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웰빙 담론입니다. 기억나시죠? 부자 되세요 다음에 웰빙이에요. 근데 웰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좋은 음식 먹고 뭐 문화 향유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웰빙이라고 생각하는데 자본주의 세상은 웰빙조차도 산업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욕망을 또 만들어내고 이렇게 누려야 웰빙이야 라고 우리에게 끝없이 속삭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또 뭐 해야 돼? 돈 많이 벌어야 돼. 웰빙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죽어라고 일하다 보니까 진이 다 빠져버렸어. 와 삶이 너무 힘들어. 그때 나온 게 뭐냐면 힐링 담론입니다. 힐링. 왜냐면 다 상처받았대. 힘들대. 나는 상처받았어. 여러분 이게 일목요연한 흐름이에요. 우리 사회에. 그죠? 여러분 부자 되세요. 그 다음에 웰빙 담론으로 그 다음에 힐링 담론으로. 근데 힐링도 산업화됩니다. 우리가 힐링하기 위해서는 뭐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힐링하나 뭐 있어요? 돈 있어야 돼. 이거야 또. 근데 이제 힐링 담론이라는 것도 오래가지 않죠. 왜냐하면 이 가치라고 하는 게 너무 빨리 변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자기 개발해야 돼. 자기 속에 있는 능력을 극대화해야 돼.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코칭 담론입니다. 신학대학 교수들 웬만한 여러분 실천신학 교수들 명함에 박아놓은 게 전부 뭐냐면 코칭 이런 말들을. 제가 연세대학 2대 이런 데 가가지고 명함 받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교수들마다 전부 코칭한대. 아니 당신들이 왜 내 삶을 코칭해? 근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면 자기 개발하고 뭐 이게 신학적 담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담론으로 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돈 많이 벌어야 돼. 끝없이 굴러가는 거야.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설교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은 그 세상에 끌려가면 안 돼. 속절없이 그 세상에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뭘 보여줘야 하냐면 다른 삶이 가능해 라는 걸 보여줘야 돼. 다른 삶이 가능한 거야. 그렇게 안 살아도 괜찮아. 이것을 누려야만 인간다운 삶이야 라고 얘기할 때 아니 그거 없이도 살 수 있잖아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뭐냐면 내 속에 있는 경탄의 능력이 회복되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아름다움을 보완할 수 있는 눈이 내 속에 열리게 될 때 그 욕망이 나를 지배하는 힘이 현저히 약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강의할
때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약간 변형시키긴 건 합니다만은 제레미 리프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공감의 시대에서 한 말인데 그 도식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는 그 도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노트에 한번 적어보세요. H는 D분의 C인데요. H는 수학 공식이에요. H는 D분의 C.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H는 뭐냐면 happiness입니다. 행복입니다. 인간은 모두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행복해야 돼. 근데 이 H 값이 커지기 위해서는 D분의 C인데 여러분 C는 M으로 바꿔도 되는데 money 혹은 capital이에요. 자본입니다. 자본. C가 C란 말 우리 교인들에게 전달하기 어려우면 M으로 여러분 바꾸셔야 돼. money라고. D분의 M이라고 바꿔도 괜찮아요. M이라고 합시다. 편의상. 그러니까 H 값이 커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면 분자 값이 커져야 하잖아요. 돈이 많아야 돼.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과 돈의 양이 직결되는 등식관계가 성립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돈이라고 하는 게 한정없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세상의 재화라고 하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욕망이 무한한 데 비해서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재화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요. 내가 어떤 사람들을 경쟁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순간 그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아내는 일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경쟁을 내면화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평화롭게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렇죠? 우린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행복할 수 있는 또 다른 길이 하나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M의 값이 분자 값이 일정하다고 해도 D 분모 그 D는 뭐냐면 desire입니다. 욕망입니다. 욕망이 줄어들면 내가 욕망하는 바가 적으면 적을수록 가진 것이 적어도 행복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반자본주의적 발상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욕망이 확대되거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확장될 때 내가 돈이 늘어나도 행복값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욕망과 욕구라고 하는 게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 잠시 생각을 해볼까요? 욕구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는 needs라고 합니다. 그죠? N-E-E-D-S need, 필요. 그러니까 필요에 S자를 붙여가지고 욕구라고 얘기를 해요. 예컨대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2시간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목이 마르다. 그렇죠. 그래서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내게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욕망이 아닙니다. 그죠? 물 마시고 싶은 욕구이지 욕망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사실은 오늘 지금 이 시간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교회 입관 예식이 있을 예정인데 제가 여기 내려와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에서 30년 동안 교회 관리인을 하던 아주 참 좋은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전쟁 고아입니다. 여자분이 전쟁 고아인데 그러니까 피난을 내려가다가 자기보다 몇 살 위에 오빠하고 둘이 피난 내려가다 아버지는 폭격에 죽고 어머니는 둘이 내려가다가 병이 들었어요. 평택 쪽에서. 그래서 얘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한 3, 4살밖에 안 됐는데 그러니까 오빠가 처녀인 전도사님이 그 아이들을 돌보다가 얘는 내가 돌볼 테니까 너는 일단 피난을 가라. 나중에 찾아와. 그런데 오빠도 어리니까 이제 찾아오지 않고 이 처녀 전도사님이 잠깐 기르다가 결혼해야 되니까는
이 아이를 데리고 결혼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 기관에 맡긴 거죠.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다행히 그 스웨덴 출신의 미국 양부를 만나가지고 지속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시집 갈 때까지. 그리고는 우리 교회 와가지고서는 그 30년 동안을 교회 관리인으로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나이가 많지 않은데 이제 70대 초중반 정도의 세상을 이제 떠나셨는데,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까지도 내가 가면은 그냥 앉아서 목사님 고마워요, 고마워요, 그 소리밖에 안 하던 분인데, 그리고 마지막 날 토요일 날 제가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산소호흡기 끼고 입을 벌리고 하하하고 이제 하는데 의식은 있으니까 들으시는데 말은 못하고, 그래서 권사님 참 고마워요, 함께 했던 시간이 행복했다고, 이제 하나님께 가실 시간 됐는데 편안하게 가시길 바란다고 권면의 얘기를 하니까 대답은 못하는데 발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반응을 하고 눈도 한번 이렇게 뜨고, 근데 그 말이 뭔지 전 너무나 잘 알겠어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야 그거.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그냥 세상에는 어려움을 겪으면은 아주 자기중심적이 되고 이기적이 되는 존재가 있는데, 그분은 정말 그 마음으로 그냥 살아서 늘 고맙고 이제 그런 분입니다. 토요일 날 임종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 못 넘길 것 같아. 결과적으로 이제 주일날 4시 10분에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그날 그분 생각을 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너무 불쌍한 인생이지요. 제가 장례 집전하면서 눈물 잘 안 흘리는데 어제는 제가 여기 와야 되니까 어제 가서 교인들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울컥해가지고 그 삶을 생각하니까 잠을 많이 못 잤어요. 오늘도 이제 그분 생각하느라고 간밤에 잠을 좀 설쳐서. 그럼 자고 싶잖아요. 이게 욕구예요. 욕망이 아니라, 자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 욕구입니다. 먹지 못하면 먹고 싶죠? 욕망입니다. 욕구입니다. 욕구는 한마디로 얘기할게요. 뭐가 욕구냐면 몸으로부터 비롯된 결핍입니다. 내 몸의 결핍이에요. 그렇죠? 졸립다든지 목이 마르다든지 배가 고프다든지 뭔가 결핍 상태이기 때문에 충족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회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도록 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그 사람이 병약하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혹은 뭐 나이가 들었든지 간에 그냥 그가 이 나라의 국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간적인 욕구를 채우며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그죠? 이게 사회복지제도로 나타날 수 있겠죠. 이게 욕구는 채워져야 돼요. 그런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가 needs라고 얘기한다면 욕망은 desire인데, 물론 이제 욕망을 너무 부정적으로 얘기하려는 건 아닙니다만은, 욕망은 어떤 것들이 욕망이냐면 나는 명품 핸드백 없어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못 살겠는 병. 내가 불행한 것처럼 느껴지고. 왜 그러냐면 그 계집애가 들고 다니는 거예요. 에? 이 학교 다닐 때 공부 지지도 못하던 걔가 들고 다녀. 이게 여성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 남자들. 남자들은 뭐가 있어야 되나요? 남자의 자존심은 자동차라며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그러던데. 여러분, 저만큼 큰 차를 타는 사람이 없을걸요? 목사님들 가운데. 네, 저는 승용차가 없기 때문에 뭐 기차라든지 버스라든지 이게 제 차예요. 그래서 농담으로 난 기사까지 두고 다닙니다. 그러는데 이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다른 목사님이 타는 고급 세단 같은 걸 보면은 내가 불행한 것 같고 그렇게 느끼죠. 그 뭐냐면 욕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욕망의 삼각형 이론을 얘기한 한 분이 있습니다.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사상가인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삼각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구조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욕망하는 주체인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욕망하는 바인 대상이 있어. 욕망의 대상이 있어요. 그런데 욕망은 나로부터 대상을 향하여 직선적으로 발생하는 법이 별로 없습니다. 욕망은 어떻게 발생하냐면 이렇게 발생합니다. 욕망을 매개하는 매개자가 있어. 그래서 르네 지라르는 얘기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은 매개된 욕망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제가 소녀들 길러보니까 그래요. 이제 5살 배기하고 3살 박이가 있는데 여기 장난감이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얘들은 이거 쳐다도 안 보고 여기 따로 놀고 있었어. 근데 작은 아이가 가지고 장난감을 이걸 딱 잡는 순간 3살 박이가 5살 박이가 욕망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잡아 싸웁니다. 왜냐하면 얘가 잡기 전까지는 전혀 매력적 대상이 아니야. 이거는. 근데 얘가 이것을 잡는 순간 저것은 갑자기 매력적 대상이 되고 내가 확보해야 할 대상으로 바뀐 거야. 이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매개된 욕망이란 말이에요. 갑돌이 갑순이 얘기도 비슷한데요. 그냥 갑순이는 그저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갑돌이가 갑순이를 좋아하는 듯하니까 갑순이가 예뻐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세상의 모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매개된 욕망이에요.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아까 욕구는 몸의 결핍으로부터 나온 필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결핍이에요. 그렇죠? 정말로 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허해지는 거야.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음 속에 그 충만함이 있는 사람은 욕망에 별로 시달리지 않아요. 다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제법 양복이 많습니다. 집에. 봄, 여울, 가을, 겨울로 해가지고 약 8벌이 있으니까 계절별로 2벌 정도씩 있어요. 양복이. 제법 많죠? 그리고 제 양복이나 겉옷 같은 것들이 꽤 오래된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30년 된 양복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 몸매가 안 변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은 날깃날깃합니다. 이런 데가. 그럼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그거 좀 그만 입으세요.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한 번도 사준 적은 없어요. 제가 그 교회에 지금 30년 넘게 있는데 양복 옷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교인들이 냉랭한 것도 있지만 내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은 그래 그렇게 생각해서 근데 저는 제 양복이 날깃날깃하다고 창피하다거나 불행하다고 느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자동차가 없다고 해가지고 남들 앞에 내가 쫄리네 그런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건 내 관심사항이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로는 욕망이 안 일어나 나한테는. 근데 제게도 욕망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삶에 대한 욕망 같은 거, 책에 대한 욕망 같은 거 이런 건 커요 상당히. 그러니까 나는 욕망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방향이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내 속에 자기의 존재를 구성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커지게 되면 욕망이 나를 잡아당기는 힘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경험한다. 이 욕망이 적어지면 뭐냐면 적은 것 가지고도 해피니스 값은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끊임없이 교인들에게 뭐냐면
욕망은 그대로 놔두고 애미 커지는 방식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해요. 예수 믿어서 복 받고 뭐 이 얘기를 계속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기를 원하기도 하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해피니스는 잘하지 않고. 그게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의 설교자로서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뭐냐면 들에 핀 꽃을 보아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아라. 라고 얘기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시대의 설교자들에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과정인데 설교자들조차 그런 욕망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럼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들에 핀 꽃을 보라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고 얘기했던 그거 설교하기가 참 어렵죠. 실제로. 근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문자주의자예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뭐 해야 되냐? 들에 핀 꽃을 봐야 돼. 공중에 나는 새를 봐야 돼. 새를 봐도 저거 무슨 새인 줄 아니? 그러면은 전부 뭐라고 그러는 참새인가요? 아니야, 저 직박구리야. 네? 저건 뭔지 아니? 몰라요. 저건 무슨 새야? 여러분 새 이름도 우리 모르잖아요. 성경대로 안 사는 거죠, 우리. 그래서 설교자들이 정말 해야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를 알아차려야 하고 욕망을 부추기고 있는 이 시대가 지속 가능한 시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차리면서 사람들에게 다른 삶이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끝없이 일깨워 줘야 하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남들이 갖지 못한 희소한 것들을 내가 소유할 때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될 때 행복하다는 사실을 이게 복음의 핵심이니까. 그죠? 일깨워줘야 되죠. 교회를 우리가 흔히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만 공동체를 뜻하는 영어 단어가 커뮤니티인데 커뮤니티라고 하는 그 단어는 together, 함께를 뜻하는 com과 선물을 뜻하는 munus라고 하는 라틴어가 결합된 말입니다. 공동체란 뭐냐?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모임이지요. 이걸 바울 사도의 언어로 얘기하면 뭡니까? 은사는 다양한데 그 은사는 나를 위한 게 아니야.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 주어진 거야. 그러니까 나의 있음 그 자체가 의미를 갖는 것은 언제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선물이 되려는 마음을 가질 때이죠. 이건 새로운 삶의 방식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 그것을 우리들이 일깨워주기 시작해야 한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죠. 제가 어디 가면 이런 퀴즈를 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그를 평화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들은 그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참 쉽죠? 네, 맞아요. 그런데 그런 호칭을 최초로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 아닙니다. 누구냐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공화주의자인 브루투스 일파에 의해 시해를 당하죠. 그 유명한 얘기, 셰익스피어의 비극에서 등장하는 얘기죠. 브루투스 너마저도 하는 그 얘기. 줄리어스 시저가 시해를 당해요. 그리고 로마는 내전 상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군들 3명이 자웅을 겨루게 됩니다. 한 사람은 굉장히 미약한 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외로 치더라도 2 사람이 자웅을 겨루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나중에 클레오파트라의 남편이 되었던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노회하고 경험 많은 장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줄리어스 시저가 시해를 당했을 때 옥타비아누스의 나이가 19살이었습니다. 전투 경험도 없고 세상 경험도 부족하고 몸도 병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싸움은 누가 보더라도 안토니우스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옥타비아누스에게는 한 가지 자본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는 지혜로워서 안토니우스와 정면 대결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외교적으로 전투를 미루고 그러며 자기의 세력을 조금씩 키워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힘이 확보되었다고 느낄 때 애굽의 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의 아주 든든한 지원을 받는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최후의 일전을 벌입니다. 그게 어디냐면은 악티움이라고 하는 곳에서 해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모두가 다 안토니우스가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결과는 놀랍게도 옥타비아누스의 승리로 끝납니다. 안토니우스는 패전의 고통을 안고 피신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결하고 말죠. 그렇게 되므로 로마 세계에는 전쟁이 끝납니다. 내전이 끝났어요. 줄리어스 시저 이후에 수십 년 지속되고 있던 내전이 끝납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피바람이 불고 있던 그 땅에. 그래서 원로원은 최후의 승리자인 옥타비아누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옥타비아누스에게 호칭 하나를 붙여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가이사 아구스토입니다. 아우구스투스. 뜻은 무슨 뜻이냐면 위대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지중해 세계 전체의 주인이 되었는데 그 넓은 땅을 다 다스리려다 보니 인간의 카리스마만으로는 이걸 다 다스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상징 조작을 시작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신화를 유포하는데 이 옥타비아누스의 어머니는 테티안가 그 여자인데 그 아버지는 알고 보니까 아폴론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뭐라고 불리우냐면 Son of God, 신의 아들이라고 불리워집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지중해 세계 전체의 지배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단어가 붙냐면 퀴리오스, 주님이란 단어가 붙습니다. 그리고 옥타비아누스로부터 전쟁이 끝나고 지중해 세계에 평화가 왔기 때문에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Prince of Peace, 평화의 왕, 그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 시대부터 시작된 시대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팍스 로마나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의 평화 시대.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신의 아들, 주님, 평화의 왕. 그리고 로마는 상징 조작을 말로만 하지 않고 뭐로 하냐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동전에 옥타비아누스를 형상화해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를 했냐면 바다의 신인, 여러분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는 바다의 신이 포세이돈인데 로마 신화에서는 넵튠 신인데 이 옥타비아누스를 넵튠 신의 모습으로 형상화를 하는데 물결이 일렁이고 있는 그 위에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모습으로 동전에 명문을 새겨놓은 겁니다. 그건 뭐예요? 풍랑이 인다고 하는 것은 나라들 사이의 반란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물결 위를 달려가는 마차처럼 들여밟고 가고 있는 신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뭐냐면 가십니다. 신입니다. 신의 아들, 신평화의 왕, 주님, 이런 식으로 불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황제들은, 옥타비아누스 이후의 황제들은 옥타비아누스에게 귀속되었던 그 칭호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지금도 로마에 가면 그 옥타비아누스의 치적을 기르기 위한 베르질리우스의 비문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옥타비아누스의 이러이러한 치적을 쭉 얘기하고 뒤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태어난
몇 년, 몇 월, 며칠을 유앙게리온의 시작이라 한다. 그렇습니다. 유앙게리온은 복음이죠.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제 로마입니다.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복음서 가운데 맨 처음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서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님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복음. 자, 이 말이 뭐예요? 황제에게만 배타적으로 귀속되고 있었던 모든 언어를 누구에게? 그 로마에 의해 죽임을 당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귀속시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이라는 게 로마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한 거예요. 반체제입니다. 반체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넬슨 만델라를 도와가지고 아파르헤이트 체제, 그러니까 흑인에 대한 그 증오, 인종차별 그거 끝내고 흑인 정권을 만들고 갈등의 그 땅을 화해를 만들어냈던 진실과 화해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이끌었던 사람이 데스몬드 투투라고 하는 성공의 대주교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성공의 대주교의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 제가 읽었던 책 제목은 God is Love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책인데 그 책에 뭐라고 말하냐면 데스몬드 투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상의 많은 독재자들은 많은 금서를, 많은 책들을 금지했다는 거야. 금서 목록에 올려놓고. 그런데 그들이 실수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성경을 금서 목록에 올리지 않은 거예요.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혁명의 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로지 로마 황제에게만 귀속되고 있는 그 호칭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 갖다가 귀속시킴으로 그건 뭐죠? 로마 황제는 힘을 가지고 전쟁을 가지고 군사력을 가지고 평화를 만들어낸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평화는 소수만의 평화이고 다수의 희생을 기반으로 한 평화인데 비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결국 뭡니까? 비폭력과 사랑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고 그것은 모든 사람을 위한 평화이고 대조를 딱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설교자로 이 땅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돈이라고 하는 게 세상에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세상을 꿈꾼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설교자들의 오늘의 설교자들에게 주어져 있는 아주 강력한 도전이고 책임이라는 생각이 제게는 듭니다. 근데 오늘날의 설교가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강인하게 바꿔내지 못합니다. 교회 와서는 좋은 신자 같아요. 기도하고 뭐 통성기도도 하고 뭐 주님 영광 받으소서 찬양도 하고 그러는데 일상적인 삶의 자리에 가면은 거리에서 만나는 여러 사람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산단 말이죠. 너무 싸잡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 거죠. 왜 그럴까요? 고백과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고백하는 신앙과 살아내야 하는 신앙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일상 속에서 거룩함을 지향하는 삶이어야 하는데 그 삶의 자리에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생각해 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야콥슨이 얘기했던 언어의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그것과 달리 수행과 그러니까 발화와 수행의 틈없는 일치를 보였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권능이 우리에게 없어요. 교인들에게 가서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가
그들의 삶을 강력하게 변화시키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성경을 보면서 제가 늘 마음속에 부담감을 갖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자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은 우리 서기관들의 말과 달리 권위 있는 말씀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응이 나옵니다. 그게 궁금해요. 왜 이런 반응이 나오지? 우리도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의 3요소를 얘기하는데, 시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수사학의 3요소를 얘기하는데 그게 뭡니까? 전달하는 내용인 로고스가 있을 거고, 그렇죠? 로고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적절한 감정에 담아 표현해야 되니까 파토스가 있어야 하고, 그렇죠? 웅변에서 중요한 게 전달하는 콘텐츠로서의 로고스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감정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에토스인데, 에틱스라고 한 단어가 거기에서 나옵니다만, 이게 나의 존재로부터 풍겨나오고 있는 어떤 느낌이죠. 에토스라고 하는 게. 천하없이 귀한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에토스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말은 위력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아무리 내용이 좋다고 해도 그것을 파토스 있게 전달하지 못하면 현실 변형력을 갖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파토스도 있고 에토스도 있는데 로고스가 없는 경우에도 곤란합니다. 이 세 가지가 잘 뭉쳐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이 웅변의 3요소 혹은 수사학의 3요소라고 하는 이 요소들을 골고루 갖추었기 때문에 권위 있는 말씀으로 사람들이 느꼈을까 생각을 해보죠.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이 사람들의 감정을 띄우기 위해서 막 이렇게 설교했을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어요. 근데 예수의 새로움은 어디에 있냐면 이런 데 있습니다. 대단히 비일상적인 언어로 가장 비상한 이야기를 들려줘요. 예수님이 비유의 천재라는 사실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게 영어로 패러블이지만은, 그렇죠? 파라볼레, 장사꾼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파라볼레. 그 뜻은 뭐냐면 옆에 놓다인데, 내가 키가 크냐 작으냐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하고 작은 사람하고 있으면 난 큰 사람이고 큰 사람하고 있으면 난 작은 사람이에요. 비교점이 있어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게 그렇게 비교점을 갖는 것인데, 예수님 비유의 천재인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까닭이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가 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상한 진실을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냐면 대단히 일상적인 언어로 바로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밭에 나가서 밭을 가는 것과 같은데, 그렇죠? 천국은 어떤 장사꾼이 값진 보석 하나를 발견해서, 진주를 발견해서 뭐 이렇게, 천국은 마치 여인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는 것과 같은데, 천국은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의 비근한 일상 속에서 늘 경험하고 있었던 일상적인 언어를 가지고 비상한 의미를 드러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설교자들의 설교는 어떠냐면은 대단히 비일상적인 언어로, 그렇죠, 종교적인 충만한 언어로 현실에서 작동되지 않는 말을 할 때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대단히 종교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현실 적응력이 없는 언어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일이 너무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던 까닭이 뭐냐면 거룩한 사람이 되려는 거죠. 레위기 19장에 보면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가 거룩한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게 거룩함입니까?
안식일 잘 지키는 거 거룩함이죠.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떤 게 거룩함이에요? 홀리 보이스를 하면 거룩합니까?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면 거룩합니까? 아니요. 성결법전이 시작되는 레위기 19장에서 거룩함을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밭에서 추수할 때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둬.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못이야. 포도원에서 수확을 할 때도 한 모퉁이 남겨둬. 너희가 살고 있는 땅에 사는 고통받는 사람들의 것이야. 그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 앞에 걸림돌 놓지 마. 그 사람이 듣지 못한다고 해서 저주하지 마. 나중에 보면 저울론 속이지 마. 일꾼의 품삯 떼어먹지 마. 여러분, 거룩함이란 뭐냐면 우리의 비근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그렇게 실천해 가는 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교적인 언어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개토화된 용어로만 활용되게 될 때 그것은 현실 적응력이 없는 언어로, 개토화된 언어로 그냥 변질되어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어제 먹던 그 떡이라니까요. 그죠? 어제 먹던 그 떡. 이게 서양 사람들이 속담 아닙니까? 진부한 얘기, 어제 먹던 그 떡. 여러분, 어떤 사람이 쓸데없이 말을 길게 하면은 저 뒤에서 이제 유럽 사람들은 그런데요. 미국 사람들은 KISS 이렇게 키스란 얘기가 아니고 keep it short, stupid. 멍청아 짧게 해 그런 얘기를 했는데 keep it short, stupid. 저한테 주어져 있는 시간이 거의 다 왔는데 독서 얘기도 못하고 이게 정말 작동하지 않는 언어, 종교적인 언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설교는 어떻게 하면 교회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보편적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제 고민입니다. 늘. 내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교회 안에서 개토화된 언어만 듣지 않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들으면서 공감하고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그 바탕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경외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뜨거운 확신과 감격이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표현될 때는 아주 일상적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일종의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이잖아요. 구원 이야기. 근데 예컨대 이렇게 얘기해야겠습니다. 제가 이제 어쨌든 60년 넘게 살아왔는데 여기에 계신 분이 저를 알고 싶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살아온 얘기 5분 동안에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저 60몇 년을 살아온 내 생을 5분 동안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해보죠.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충남 당진의 산골 마을에서 농부의 아들로 8남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었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학교 입학 시험 보라고 그래가지고 서울로 유학으로 왔습니다. 어찌어찌 하다 보니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져서 저는 공고를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기계과, 공고가 뭔지도 모르고 기계과 나오고 기계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적성이 취직했고 그러다 사회에서 서러운 일을 봐가지고 못 살겠다 하고 나왔다가 교회 종소리 듣고 교회 처음 갔습니다. 교회 갔더니 너무 시시해서 다닐 생각이 없었는데 마침 축구대회가 있다고 축구하겠냐고 그래서 하겠다고 그러고 축구는 꽤 잘하니까 우승했습니다. 제가 인기 있게 됐죠. 그래서 교회 다니다 보니까 아름다운 사람 만났고 어쩌고 저쩌고 신학교 갔고 어쩌다 보니 청파교회 갔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듣고 나서 여러분이 김기성 목사에 대해 다 파악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한 얘기보다 안 한 얘기가 훨씬 많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그러합니다. 성경의 발화된 텍스트는 드러난 이야기이지만 그 속에는 하지 않은 이야기, 히든 텍스트가 훨씬 더 많아요. 그 속에는. 그래서 저는 성경을 뭐라고 말하냐면 매끈한 텍스트가 아니라 주름 잡힌 텍스트다. 이렇게 눌러놓은 거예요. 예컨대 창세기 22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텍스트를 어떻게 설교에 적용을 하시는지요? 아브라함의 순종, 그죠? 아브라함의 순종. 그리고 아케다, 바인딩 아이삭이라고 얘기하는 아케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이삭에게서 보고 이렇게 이제 감동적이야.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려는 거 교인들 다 알아요. 다 안다고 무슨 얘기를 할지. 그렇기 때문에 상투어로 변했기 때문에 작동 안 해요. 삶 속에서. 그래서 뭐냐면 낯설게 보기 시작해야 돼. 성경을. 내가 아는 것으로 보면 안 돼요. 그것을 낯설게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낯설게 본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보면 낯설게 보기가 안 돼요. 그럼 뭐냐? 우리에게 다른 눈이 필요해요. 텍스트를 보는. 그것이 뭐냐? 다양한 인문학적 독서가 우리로 하여금 텍스트를 낯설게 볼 수 있는 가능성의 문을 열어줘요. 신학책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마음을 정밀하게 분석해내는 소설도 읽어야 되고 시도 읽어야 되고 경제학도 읽어야 되고 과학도 읽어야 되고 문학, 예술도 읽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그 텍스트를 볼 수 있는 다양한 눈들이 생겨요. 텍스트 속에 들어있는, 그렇죠? revealed 텍스트 말고 히든 텍스트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들을 듣는 귀가 열려요. 많은 독서를 할 때. 예컨대 렘브란트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화가는 17세기 화가는 창세기 22장을 여러 번 그림으로 그립니다. 근데 그가 35살이 되었을 때 그렸던 성화가 제일 유명해요.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유화 그림인데요. 나이가 늙은 머리가 하얀 아브라함이 왼손으로 이삭의 얼굴을 이렇게 콱 누르고요. 이삭은 가슴을 이렇게 내놓고 아버지가 이렇게 얼굴을 누르고 있어서 그러고 있는데 칼을 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막 찌르려고 하는 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눈을 보면은 부리부리한 게 광채가 납니다. 자기 신앙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빨리 결단할 줄 몰랐나 봐요. 천사가 너무나 놀라가지고 막 와서 그 손을 오른손으로 꽉 칩니다. 급하니까. 그래서 뭐냐면 오른손에 들려있던 아브라함의 칼이 떨어져요. 떨어지고 있는 걸 그려놨어요. 렘브란트가. 그러니까 젊은 날에 35살인가 그런데 렘브란트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 렘브란트 생각이 뭐냐,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지체 없이 시행하는 게 믿음이야. 확신에 차가지고 그런 그림을 그가 그립니다. 그런데요 1645년에 그가 나이 40살 때 그린 그림이라기보다는 이제 애칭화인데 거기를 보면 창세기 22장을 다른 방식으로 그려요. 이렇게 그립니다. 모자를 쓴 아브라함이 허리를 구부정하게 하고 한 손은 이렇게 위를 가리켜요. 왼손 위를 가리키고 오른손은 자기의 가슴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이삭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장작단을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 머리 위로 구름이 비치고 있고요. 이삭의 뒤에는 절벽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위태로운지를 보여준 대목이죠. 그런데 이삭의 얼굴이 어두워요. 아버지가 하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워. 근데 이삭은
이 오른손으로 가슴을 이렇게 치고 있고 왼손으로 이렇게 이제 하늘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키시기 때문에 나도 해야 되는데 내 가슴도 찢어질 것 같아. 그런 표현이죠, 이게. 그러니까 30살 때 그렸던 그림에서는 하나님이 하라시는 일이니까 지체 없이 시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그에겐 보였어요. 40살이 되어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정말 자식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아픔이, 아버지로서의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 안 할 수는 없고 그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후인 1955년에 렘브란트가 50세 되던 해에 동판화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어떠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제 칼을 들고 왼손에 칼을 들었어요. 왼손에 칼을 들고 이제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데 이삭은 마치 순종하는 자세로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오른쪽 무릎 위에 자기의 고개를 들이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삭의 눈을 누가 가리고 있냐면 천사가 와서 가려요. 너 보지 마 그러는 것처럼 천사가 가리고 있어요. 여기에서 순종하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릎을 꿇은 자세로 이삭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부드럽게 중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네 번째 작품은 똑같은 1955년에 그려진 작품인데 그냥 소묘로 되어 있는데요. 번제단이 아주 조그맣고 그래서 이삭은 무릎을 굽힌 자세로 누워있고 아브라함은 노인이 돼가지고 구부정한 자세로 있고 천사가 아브라함 머리 위에 안수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모든 걸 체념한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텍스트 창세기 22장이지만 렘브란트는 시대에 따라서 자기가 어떤 삶의 자리를 지나냐에 따라서 그 텍스트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던 것이죠. 어느 게 옳다고 얘기 못해요. 우리는 다만 그 속에서 인간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처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다양한 모습들을 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똑같은 이 창세기 22장을 가지고 성서화가로도 유명했던 마크 샤갈이라고 하는 그 샤갈이 그린 그림을 보면 여러분 프랑스 니스에 가면 샤갈의 성서 박물관이 있는데요. 그 미테랑 대통령이 샤갈을 너무 좋아해서 그곳에 이제 국립 성서 박물관을 만들어 놨는데 미술관을 만들어 놨는데 저는 거기 가가지고서는 한나절 동안 그 그림을 보면서 정말 행복했는데 그 그림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22장인데 어떤 그림이냐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화면의 아래에서 뒤로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노란빛 빛이 그 위에 비치고 발가벗겨 있는 이삭이 누워있는 모습이 있고 아브라함이 오른손에 칼을 들고 아브라함 위로는 이제 붉은 빛이 보여요. 위를 천사를 바라보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푸른 빛 도는 하늘에서 천사가 이렇게 내려와서 아브라함을 만류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고 있고 그림의 저쪽 윗부분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놀랍게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며 애통해하고 있는 여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샤갈은 창세기 22장에서 뭘 보고 있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거죠. 둘을 동시에 배치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그림에서 놀라운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좌측 하단 부분에 나무가 하나 이렇게 있고요. 그 나무 옆에 우리가 짐작하다시피 양 한 마리가 걸려 있습니다.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이죠. 그런데 창세기 22장 속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 등장합니다. 저 언덕 아래 무릎을 꿇고 깜짝 놀란 채 두 손을 모으고 있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사라입니다, 사라. 그러니까 샤갈에게 창세기 22장은 낯선 거예요. 왜?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하지만 어머니는 성경 속에 등장하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상의했을까? 그 90에 낳은, 사라가 90에 낳았던 그 아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는데 사라의 찢어지는 그 마음을 화가는 읽은 거야. 그래서 그 마음을 뭐냐면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루살렘의 그 여인들의 애통하는 모습과 이걸 일치시키고 있는 거야. 대각선 방향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이라고 하는 텍스트 하나를 보더라도 이 화가들의 상상력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래서 설교자들이 해야 하는 것들은 뭐냐면 그런 히든 텍스트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다위적인 눈이 열려야 하고, 그 눈은 여러분 정말 치열한 독서와 공부들을 통해서 눈이 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읽는다고 생각하지만 올바른 성경 읽기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우리를 읽도록 허용하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우리를 읽도록 허용한다고 하는 행위는 뭐냐면 성경을 향하여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많아져야 합니다. 이미 정형화된, 이미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방식의 사고를 하는 한 텍스트는 우리에게 의미 있는 메시지를 던져줄 수가 없는 거죠.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져야 합니다. 저는 이것이 독서를 통해서 질문할 수 있는 능력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본격적으로 독서 얘기는 지금 하지 않았지만 제가 오늘 2시간 동안 해왔던 이야기가 제가 책을 조금 읽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라는 것도 여러분 짐작을 하실 줄로 압니다. 저는 어쨌든 목사님들이 정말 그 다양한 독서 행위를 통하여서 뭐냐면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를 한 책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책은 물론 성경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 책의 사람이라고 웨슬리가 성경만 읽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는 정말 많은 고전들을 읽었습니다. 그 고전들을 다 읽었던 까닭이 뭐냐면 그 한 책을 제대로 읽어내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예. 우리의 성서를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열리면 좋겠습니다. 예정됐던 시간이 돼가지고 제 얘기 마쳐야겠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